오늘은 출애굽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 본문이기도 하죠. 출애굽기를 보면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다입니다. 알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을 알다 혹은 하나님을 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정체성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알다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안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지적으로 알 때 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령 길에 대한 정보를 안다던가 수학 공식을 외우고 있다던가 언어 단어를 암기하고 있을 때 보통 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그런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 안다, 알다라는 것을 야다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 야다는 관계에서 오는 친밀함을 뜻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친밀함. 그러니까 누구랑 깊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을 때, 특별한 관계, 독점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 그때 성경은 야다,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 예를 부부 관계의 예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 관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인격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이고 그 육체적인 그 연합 그 하나를 이룰 때 성경은 야다,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한 관계, 특별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을 들으면 예전에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청소년부 시절에 교회에서 정말 좋아하는 남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남자 선생님. 그분처럼 되고 싶어서 말투도 따라하고 그분의 생각도 좀 쫓아가려고 하고 그분이 추천해 주시는 책도 막 읽어보려고 하고 그 선생님께서 교회 회지에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글을 우연히 발견해서 읽게 됐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선생님께서 평일 오전에 교회에 기도하러 갈 일이 생겨서 교회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도 이제 새벽 기도 이런 거를 지하에서 드렸는데 유초등부도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저희 교회와 좀 비슷한데 다른 거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기도하러 평일날 지하에 내려갔는데 그 지하 안에서 소리가 하나 들리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일 같으면 소리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빼꼼히 그 문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그 안에 한 권사님께서 머리가 하얗신 한 권사님께서 체구도 작으시고 몸도 꾸부정하시고 그 왜소하신 한 권사님께서 나지막하게 찬양을 부르고 계셨다고 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이렇게 찬양도 부르시고 조용히 기도도 하시고 주님 정말 저 같은 죄인 벌레 같은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 뒤에서 그 선생님이 조용히 그걸 지켜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신 생각이 뭐냐? 이 권사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아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한 뛰어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많은 헌금을 교회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그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고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그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른 말이 뭐냐?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왜 그렇습니까?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특별한 관계, 그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그 관계의 회복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한마디로 올바른 관계 혹은 사랑의 관계, 특별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도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준비 시작. 19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6절 준비 시작. 아멘. 지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다시 말해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관계를 맺어주신다라는 거죠. 관계를 맺어주신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 특별한 관계, 올바른 관계, 그 관계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왕과 백성의 관계는, 이 묘사는 일종의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인간 사이를 보여주는 다양한 그림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왕과 그 백성의 어떤 묘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포도나무와 과지, 또 목자와 양,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이 관계, 그림 언어, 바로 아버지와 자녀. 이게 지금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 언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언약이 시내산 언약인데, 이 언약도 바로 이 관계 회복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관계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회복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 왜냐하면 이 관계의 회복이 이 세상의 모든 관계의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악은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이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타락 전부터 이야기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하시고 뭐라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게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피조물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거죠. 특별했다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 올바른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사람과 세상 사이의 관계도,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바른 관계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은, 선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연결된 관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 제가 진짜 많이 했던 건데, 하나님의 지혜. 우리 수학에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이런 표시. 이게 뭡니까? 우리 학생들이 정말 깜짝 놀라게 왔는데, 이게 뭐예요?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무한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십니까? 무한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하시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시죠.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지혜.
네, IQ가 몇이죠? 평균? 한 100. 뭐 100 안 되는 사람도 물론. 인간의 능력.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들 정도 아닙니까? 제 아내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신혼 초에는 막 들어달라고. 잘 전 들을 수 없는데 지금 더욱더 못 들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의 능력은 한 사람 들까 말까 정도?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늘 은혜 받아도 집에 돌아가면 또 막 싸우고 티격태격하는 게 인간의 유한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인간은 유한하다는 거죠.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에는 좋은 관계, 연결된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것,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 무한하신 능력,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지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공급된다고요? 사람한테, 인간들한테, 피조물들에게.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이 유한한 인간한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은 자신은 그렇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무한한 삶, 그 영생의 삶, 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다 깨어졌죠. 관계가 다 파괴되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잡고 있었던 이 연결이 끊겨진 겁니다. 단절. 그러니까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죽은 존재가 된 거죠.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인간은 사망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의 결과, 죄의 싹은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죄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사망한 존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공급도 받지 못하니까 결핍된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결핍. 유한한 인간, 결핍된 존재. 그러니까 다른 무엇으로 인간이 그 결핍을 이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채우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부족한 존재가 된 거죠. 이 결핍은 다른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켰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은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왜곡되게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다른 무엇인가로 막 채우려는 그런 시도들, 왜곡되게 자신을 막 바라보는 거죠. 이게 중독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독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빈 공간을 오늘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 아닙니까? 막 술로 채우고, 마약으로 채우고, 여자로 채우고, 게임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그 채우고 계속 채우는 게 중독 아닙니까? 이 결핍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존재를 만든 거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핍된 존재,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다른 사람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착취, 도둑질, 미움,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거죠. 이 부족 단위, 국가적 단위로 도둑질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전쟁이죠.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지금 탐욕스러운 괴물로 바뀐 거죠. 결핍이 탐욕스러운 괴물까지 막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그 허전함을 채우고자, 그 허기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그 불순종함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함은 세상에 죄를 가져오게 됐고, 그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을 가져오게 했고, 그로 인간은 사망한 존재, 결핍한 존재를 만들었죠. 그 결핍이, 그것이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 때문에 왜곡되고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비참한 세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 뭐라 말씀드렸죠? 관계 회복, 올바른 관계, 특별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의 회복.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등장하는 거고, 야곱의 언약, 이삭의 언약,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던 시내산의 언약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언약은 사실 불완전했습니다. 불완전한 언약. 왜냐하면 이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은 일종의 계약과 같은 건데, 이 언약이 체결되면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당사자가 있는 거죠. 이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 간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적 의무, 계약적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그 의무가 있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셨죠. 근데 인간은 어땠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반역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을 계속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좀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파괴할 수 없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예언서에 등장하는 그 언약,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더 이상 파괴할 수 없는,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깨트릴 수 없는 그 새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그 주님의 보혈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올바르고 친밀하고 사랑의 인격적인 그 독점적인 관계를 다시 맺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건 거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죄 때문에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구원자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그 주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다시 이제 이어받게 된 거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제 공급되어지니까 유한한 인간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신적인 삶, 그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는데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 회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그의 목적이 뭐냐? 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느냐?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준비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슨 나라 되게 하시겠다고요? 제사장 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이. 이 구약에 보면은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이 있죠. 구약에.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구약에 중요한 이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직분에 임명받을 때는 기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요. 이 구약에 이 세 가지 직분이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다 만족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왕이거나 혹은 두 가지까지는 가능했습니다. 왕, 선지자, 혹은 선지자이자 제사장 정도?
구약에는 그 누구도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만족한 사람이 없는데 유일한 분이 계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다 받으셨죠.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인 거죠. 이 세 가지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서 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선지자와 제사장은 대비를 이룹니다. 선지자는 어떤 존재죠? 선지자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하죠. 성경에서는 선지서라고도 하지만 예언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예언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과는 사실 다릅니다. 우리는 예언하면 뭐 장래일, 미래일을 보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을 헤아려서 증거하는 것이 예언인 거죠. 미래를 보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러니까 이 선지자, 예언자는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는 사람이 예언자죠. 반면에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그 아픔, 연약함, 그 죄의 문제,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 탄원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았다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아픔, 민족들의 고통, 그 상처를,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탄원하며 신원하기를 요청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도하라고,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그렇게 다리를 놓으라고,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라고,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사명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선민의식에 빠져서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자기만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다른 민족을 업신여기고 무책임하게 교만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갔던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구약이 그걸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부르시는 그 목적, 그 사명,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뭐라 부르셨습니까?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 사실 이거 원문을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도 번역될 수도 있고요, 왕의 제사장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왕의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제사장 삼으려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믿게 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죄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탄원하고 신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책임,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5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죄 때문에 깨졌던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올바른 관계, 특별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과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그 화목케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그 올바른 관계, 특별한 관계가 점점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2주 전인가 저희 청소년부에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리더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아이들인데 그냥 리더라고 부르는 거죠. 그 리더들과 같이 저랑 이제 공부를 좀 하는데, 그 리더들을 이렇게 묶은 카톡이 있습니다. 거의 한 2주 전인가 한 친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거기 카톡방에 갑자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성경인 건 아시죠?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5절. 이렇게 탁 쓰고 밑에 그런 자기 생각을 쓴 겁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라고 조사를 한 결과, 부, 운동, 결혼 같은 것이 아니라 관계라고 하네요. 그들 모두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서 풍족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당. 히읗. 물론 그 속에서도 너무 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겠죠. 굉장히 기특한 나눔이죠. 제가 보고 너무 이렇게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로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셨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파괴가 세상에 악이 창궐하게 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회복된 관계는 모든 관계, 나와 이웃, 나와 세상을 치유하는 시작점이 된다고 할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화목의 시작이고 진리이며 소망인 거지. 좋은 나눔 고마워. 물결.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관계의 시작점인 거죠. 관계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거죠. 그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역시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그 독점적인 관계, 올바른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불리는 우리가 이젠 그 주님을 본받아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말씀은 한 군데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준비 시작. 아멘. 지금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라는 거죠. 향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분,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경 구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전은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분, 정체성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다. 향기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그 향기를 통해, 그 냄새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향기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술 냄새, 돈 냄새, 성공 냄새, 노후 대비, 승진, 자아 실현. 어떤 냄새가, 부동산, 어떤 냄새가 지금 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향기를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화목케 하는 그 직분, 그 직책을 주시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미국의 탁월한 강해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설교자는 출입문이다. 설교자는 출입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설교자의 삶을 통해, 저와 같은 설교자의 삶을 통해 삶을 보고 여기 앉아 계신 회중들이 이 설교를 들을지 말을지를 선택한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는 거죠. 뭐 할지 말지.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설교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설교자가 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교회의 문이다. 교회의 문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평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그 향기를 통해, 냄새를 통해 교회를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말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케 하는 그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제사장,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입니다, 향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알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그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주님의 향기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주님의 향기로 그렇게 주님이 좋은 그 냄새를 바라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